창세기 26장 17절 18절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저희 열방선교회에서는 최근에 얼마 전부터 부흥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겠습니다. 부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부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알고 있던 기존의 개념이 우리의 이미지에 있는 부흥은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막 교회가 여기저기 귀한 일도 많이 하는 거 이런 걸로 많이 인식해 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엄청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분은 세 번째 시간이 지난 시간이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부흥의 장애물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 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흥의 장애물이 이제 불신이었죠. 우리는 특히 창세기 26장 이삭이 대부흥을 맞이했다가 한 번의 부흥, 첫 번째 부흥을 맞이했다가 100배의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100배의 부흥을 연 2년 그 가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순간 다른 지역은 다 피해가 있지만은 이 가정만은 100배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흥을 맛보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역은 전부 침체되고 경기가 안 좋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에게는 100배의 부흥이 있을 거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배의 부흥이 있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삭을 쫓아내버렸죠.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그 지역에서 쫓겨난 이삭은 이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물이었죠. 물.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지역이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물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나 물 확보가 제일 관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그 지역에서는 그 이제 물들이 풍부했었지만은 쫓겨나간 지역에서는 물이 없었어요. 특별히 그 고통이 직면하고 있었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이삭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한 위기가 있었을 때 이삭이 맨 먼저 했던 것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아간 것이었죠. 아버지가 팠던 우물. 이걸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가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외적인 문제들, 내부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하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막 관심을 쏟겠지만은 성경에서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했던 행동은 지금 가축들이 물이 없고 또 식소들도 물이 없는 이때 위기의 순간에 맨 먼저 했던 행동은 뭐 전문가도 찾아가지도 않고 점쟁이도 찾아가지도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로 다시 갔던 거였어요. 다시 갔던 거예요. 다시 갔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죠. 잡동사니에 다 메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우물은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 마시죠. 잡동사니 쓰레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그 잡동사니와 쓰레기를 제거하는 일이 먼저죠. 여러분, 교회에 산적한 이 문제들, 또 이 사회에 만연한 문제점들, 이 모든 것들은 교회 내에 진리를 발견하냐 발견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만 생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교회 내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생명수가 없어요.
교회 밖에 생명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 생명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교회 내에 있는 생명수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더러워졌고 흙이 가득 차 있고 오염원들이 있고 잡동사니도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이 흙을, 잡동사니를 제거해야 되죠. 그 잡동사니 쓰레기, 이 흙의 이 종류가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불신이었어요. 불신.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부흥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 법칙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세기 마틴 루터를 통한 부흥, 그리고 17세기 존 웨슬리를 통한 부흥, 청교도를 통한 부흥, 18세기 존 웨슬리를 통한 부흥, 또 150년 전 19세기 18세기 말도 괜찮은데 북아일랜드의 부흥, 이런 모든 부흥들이 쓰러졌던, 무너졌던, 감춰졌던, 오염됐던 진리들이 다시 재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부흥은 뭘 통해서 회복되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핵심 교리죠. 이게 핵심 교리. 기독교 핵심 교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존 웨슬리도 부흥을 맞이한 것이 바로 19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가다가 조그만 모라비안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마틴 루터가 쓴 서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읽는 도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부흥의 선두주자로 쓰임받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중치적인 진리, 이 교리가 회복될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고, 이것이 감추어지고 오염될 때마다 교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에 의해서 감춰진 진리들이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며 교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꾸 이것을 사람들이 가로막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 주관자가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부인되면 될수록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시작됐고 유럽도 시작됐어요. 성경을 없애자는 운동이. 성경을 없애자. 특별히 동성애자들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고 난 이후부터 성경 내에는 동성애는 불법이라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고 없어지려고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성경을 없애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권위의 정면을 도적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무시당하는 중시적인 진리 중에 하나는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스럽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야고보 4장 4절 이하 잘 알잖아요.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한국 성경에 나와있지만 원래는 이제 남녀들 다 포함하죠.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단 말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부터 포함해가지고 가족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사역자들은 사역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부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 아래 가는 것이죠. 그러나 부흥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자기들의 쓸모없는 죄임을 절감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고
그 앞에 고꾸라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부흥이 오게 되죠. 자, 오늘 나눌 부분 부흥의 장애물 두 번째인데 오염된 교리, 오염된 진리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가려지고 오염된 핵심적인 교리, 진리, 그것은 바로 오늘 나눌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역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인 교리의 주인이시며 핵심이죠. 이건 당연한 것이죠. 성경은 그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구약은 초림 예수에 관한 이야기, 신약은 재림 예수에 관한 이야기. 다 그분 얘기로 가득 차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많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이 떠날 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자주 이제 언급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찬송가들이 많이 쓰였다는 걸 요즘 아십니까? 이 성경책 뒤에 붙어있는 찬송가들을 대부분 연도가 부흥이 일어난 시기에 쓰여진 찬송가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특별히 이제 존 웨슬리, 동생 찰스 웨슬리가 굉장히 많은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 중에 한 분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찬송가의 주제가 거의 대부분 뭐였습니까? 예수였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들이 부흥의 시기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흥이 오기 전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저희들이 부르짖지 않고는, 예수를 노래하지 않고는, 예수를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다시 조명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올 대부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예수와 성령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지금 교회 내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 기도, 성경 공부, 상담, 또 부부학교, 전도, 또 노인대학,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예수에 대해, 예수를 핵심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뜨겁게 가르치는 것은 쉽지는 않죠. 그런 데가. 여러분,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지금도 저 블레셋, 영적인 블레셋은 교회 내에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쏟게 만들어요. 다른 쪽으로. 예수께 관심을 쏟게 해야 되는데 예수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쏟게 만듭니다. 세상에 송구하는 성경적 원칙 10가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성경적 원리 5가지. 성경이 근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그 블레셋에 심어놓은 그 오염된 교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들이 가려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여러분, 예수님은 독특한 분이시죠. 그분은 신성이 있습니다. 신성.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영원한 신성.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18절 제가 읽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주관들이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은 또 돌아가시면서 또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이 되셨던 것이죠. 그분은 신이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분을 인간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인간으로. 그래서 소크라테스 4대 성이 나면 어떻게 되죠? 소크라테스, 공자, 또 누구예요? 예수, 또 석가 이렇게 쭉 놓고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위인들 중에 한 사람, 한 분으로 이렇게 치부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동정녀 탄생.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동정녀 탄생 안 믿는 동기 몇 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변했나 안 변했나 모르겠지만 지금도 목회하고 있어요. 선교도 하고 있고 동정녀 탄생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또한 동시에 그분이 이 땅에 사신 동안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인간으로.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공생의 활동반에.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일을 했었지 우리와 다르니까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33년 동안 사신 이 기간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으로 산 게 아니세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되신 것은 부활하신 이후예요. 부활하신 이후.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사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왜 안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하나님으로 사신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께 복종했어요. 그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었어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하신 것이 있잖아요. 내가 가면은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를 의지하면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그거죠. 내가 철저하게 성령 의지에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철저하게 성령 의지에 살면은 나와 같은 일을 하든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거나 속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철저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흉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듣고 그대로 전파했어요.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셔서 한 말이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나는 하고 있는 뿐이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성령님에 복종했던 것이죠. 인간으로 해서요. 인간으로. 그런데 사이비들은 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인간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이비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히 그러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기도 하죠.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안 믿기 때문에 자꾸 내가 불리해지고 코너에 몰리고 어렵고 힘들고 하면 짜증내고 죽음이 뭔가 분위기가 오게 되면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걸 진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지 진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지만이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은 생명을 건 믿음이에요. 생명을 건 믿음. 생명을 걸지 않으면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이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죽게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반드시 의심이 생겨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 줄까? 안 줄까? 주면 좋을 텐데 줘야 할 텐데 여러분 이것은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의심이 들어간 거. 진짜 믿고 간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내가 확신하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미 받은 줄로 확신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내 생명을 걸을 때 이러한 믿음이 와요. 근데 그 생명을 걸려면은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완벽하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것이 완벽하게 믿어져야 돼요. 완벽하게. 그냥 머리로 아니고 지식으로 아니고 그냥 가슴으로 믿어져야 돼요. 가슴으로. 이런 그런 예수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믿어지죠. 그래야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부인하는 분도 있어요. 아까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지 않는 제 동기생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친구는요, 오병이의 기적을 안 믿더라고요. 어떤 신학생은 오병이의 기적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먹였겠느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거기서 그렇게 많이들 배고파 있을 때 어떤 한 꼬맹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내놓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양심이 찔려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던 것을 다 꺼내놔가지고 다 배불리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12바구니 또 남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데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 밑에서 영향을 받으면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동성애가 괜찮다고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포함해서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과 이사는 진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도 홍해바다에 가면은 3400년 전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었던 그 바다 밑바닥에 여러분 놀랍게도 전차가 있고
당시에 쓰던 그 바퀴가 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것이죠. 할렐루야. 기적과 이사가 반드시 있었었고 지금도 믿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죠.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죠. 눈먼 자 눈을 떠야 되고 기어본 자 들어야 되고 벙어리 말해야 되고 죽은 자 살아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럼 기적과 이사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관한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또 하나가 우리가 무지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인격적인 관계로 나가지 않고 우상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어요. 우상으로. 하나님을 우상화 만드는 것이 있어요. 우상화 만드는 것. 우리 조상네들이 예수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수많은 신들을 이제 모시고 살았죠. 일본도 뭐 800만 우상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 그 800만 우상 그 신들에 대해서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죠?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거잖아요. 칠성신도 믿고 선왕당신도 믿고 무슨 신도 믿고 뭔 신도 믿고 다만 내 기도 제목만 알면 되는 거지.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내 기도 제목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여러분 우리도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이고 그냥 용서하는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이 정도면 되고 어쨌든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우상화 만드는 거죠. 우상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파트너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서 5절까지는 사귐이 있다고 해요. 사귐.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도 요한이 쓰고 있어요. 사귀자, 사귀자. 근데 우리는 주님과 사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내가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신보다도 더 뛰어난 신 이 정도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주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중마고우들 한두 사람 있을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의 비밀, 그의 비밀, 그 친구의 비밀 다 아는 그런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인격적인 관계. 상하의 관계에서는 그런 관계가 얻어지기 없죠.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의 역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졌어요. 그 예수가 다시 본 자리를 차지한 원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원래 자리로 회복된 것이 부흥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런데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은 그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려고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의 주인으로 돌아온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런 사람이 부흥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부흥이 와요. 엄청난 부흥이 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부흥이 옵니다. 올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이제 우리 11일 날 동성애 퀴어 행사에 반대하는 것이 나갔지만은 저들을 저 많고 광란한 저들을 우리가 막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일당 천의 힘이 있어야 되겠더라니까요. 일당 10으로도 안 되겠어요. 워낙 길기는 알 때니까. 그 한 번은 동성애 퀴어 행사 퍼레이드 끝나고 이제 저들이 해산하고 있어요. 해산하는데
우리 앞에 지나가면서 막 손가락으로 욕하고 지나가고 혀 내밀고 지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모욕을 주고. 그러다가 앞에서 어느 이제 그 교인하고 시비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서 그냥 가시라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었어. 청년들 남자 하나하고 여자 몇 명. 얼굴이 막 벌겋게 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살포시 하는데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는가. 침이 여기도 얼굴에 이렇게 오는데 그 순간에 이거 에이즈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막 가서 딱 씻었다니까요. 우와, 근데 영어까지 잘 쓰대, 영어까지. 근데 욕은 욕인데 무슨 욕인지 잘 모르겠고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는가. 이야. 저럴 때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잠잠을 찌어다 펑을 해야 될지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죠? 한 방에 해결될 것 같아.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악의 세력이 점점 저렇게 세지는데 저들을 압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반드시 오죠. 성경에도 약속이 되어 있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이야기가 그거죠. 두 증인의 이야기. 그들이 하늘을 명한 즉 비가 오지 않고 물에게 명령한 즉 물이 피가 되고. 여러분, 모세와 같은 기적, 엘리야 같은 기적이 두 증인이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흥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부흥을 맞이할 준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예수를 회복하는 거죠. 예수를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빌립보서도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곳곳마다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초기에 썼든지 중간에 썼든지 말년에 썼든지 전부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에도 자주 다녀오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고 죽은 자도 살리고 성경을 쓴 교리의 최고의 권위자, 예수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 근데 여러분, 그의 평생의 소원은 나는 예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냐면은 구원받을 때 그 예수, 그 감격스러운 그 예수 외에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예수를 알기로 했어요. 계속 예수를. 우리 빌립보서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데 두드려 맞고 죽음 직전인데 그 바울이 예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두드려 맞아도 이것보다 주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버림받아도 주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게 가장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0절 합독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그러면 그때 우리의 번색이 드러나요.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죠. 그럼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탓하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여러분 이것은 알기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는 해봤어요. 그죠?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는 얻기를 사모하는 것도 많이 기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뭘 원하고 있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고난 당하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영광이었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한 것을 두려워하죠. 왜죠? 그러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을 마음으로 계시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죠. 두려워요. 그러한 주님을, 고난의 주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고난의 죽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래야지 그분을 만날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작년에 올해도 지금 이제 오셔서 한국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그분이 죽은 사람 500명, 작년까지 500명인데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살렸죠. 엄청나게. 멕시코에서 선교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덕택으로 교회를 몇백 개 세운 거예요. 몇백 개.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문 자가 눈 뜨는 그 역사를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왜 이렇게 안 되죠? 아무래도 왜 이렇게 안 되죠?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회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1년에 금식하는 게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금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금식하는지 아시겠죠? 6개월이면은 12개월인데 6개월 이상을 금식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금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달갑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주님을 쫓아가고 있으면 더 보죠. 10절, 11절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는 사도 바울의 이 표대는 상급이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를 알도록. 어제까지 알았던 예수, 이건 내려놓고 나 오늘 또 예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무한하시죠? 무한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 성경적인 신학, 우리가 신학을 하잖아요.
신대원도 나오고. 진짜 성경적인 신학은 예수를 만난 것에서 진짜 풀어지거든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신학은 그냥 이론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이론이죠. 교리고.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진짜 신학은, 세상을 바꾸고 있는 신학은 예수를 만난 데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신학이 어제 신학과 오늘 신학이 또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지 진짜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나 10년 전에 만났을 때 그 겸손함과 지금 예수를 만났을 때 겸손함은 깊이가 다르죠. 달라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한 번 만나서 한 방에 겸손해진다, 이건 없거든요. 그죠? 한 번에 온유해 줄 수는 없거든요. 완벽하게. 그러나 계속 만날수록 온유함이 깊어지고 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겸손함이 아주 신실해지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주님 알아야 돼요. 계속 주님 알아야 돼요. 계속 주님만 알아야 돼요. 주님만 알길 축복합니다. 주님만. 그동안 우리는 잡동사니에 너무 집착해 왔어요. 잡동사니. 주변에 너무 집착해 왔어요. 변두리만 뱅뱅 도는 거죠. 주님에 관한 지식으로 뱅뱅 도는 거죠. 주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이요, 능력이고 부흥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인격과 사역의 교리인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도하죠. 기도합시다.